오늘 본문 에베소 3장 13절 끝부분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의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그의 보고 싶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에게 글을 남깁니다. 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환난 이꼬르 영광 맞습니까? 대답은 참 잘들 하십니다. 환난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역설적 진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비나이다. 기독교의 복음이 약 130년 전에 전래되기 이전에 선앙당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을 때 그 마음 자세와 동일하게 선앙당이 아니라 예배당이라는 것만 바뀌었지 그 마음 상태는 바뀐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당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빌었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믿기 전에 자행자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던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서 남은 생에 내 생명 다해서 시간과 물질 전문성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다면 내가 예수 못 났을 때 영원한 지옥에 빠져가고 있었을 때 나를 스톱시키시고 터닝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따르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그렇게 나와 전에 나의 모습과 같은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 나의 시간과 삶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같이 배웠고 우리가 아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가 썼던 글, 시가 찬송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개 대신. 엄청난 교권 세력의 당시 천주교 세력의 일개 신부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500년 전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었지만 결국 골리앗이 실패했던 것처럼 종교는 개혁되었고 오늘 개혁교회는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의 노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달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 은혜는 하나님으로 도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7절을 표현하고 있지요. 7절 한번 띄워볼게요. 본문 시작은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될 때 어떤 과정의 섭리가 있었느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마. 헬라어에서 은혜라는 것을 하리스라 그러죠. 은사란 말과 동등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즉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은사를 받은 자예요. 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내가 지식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빽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기프트, 선물, 하리스, 은혜를 선물을 따라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일꾼은 무슨 일이든지 특별히 교회 봉사할 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반드시 지치고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제 옆에 비행기에 앉아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거의 10년째 주방 봉사를 한대요. 교회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4명을 자원자를 받아갖고 10년째 밥 봉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한 몇 분 되십니까? 300명 되는데, 아니 300명 되는 거를 10년째 매주 4분이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300명 가운데 최소한도 30명 정도는 할 수 있을 때 돌아가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그냥 자기들이 다 한대. 목사님이 자원자 뽑아서. 근데 자기들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티각티각한대요. 그럼 목사님이 부른대요. 당의장실로. 그만두라고. 한마디로 딱 그냥 그만두라고. 그런데요. 그러면 무서워서 잘못했다고 빌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 옆에 앉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꼭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심의권을 가지고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으로서 권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지식을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엇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서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생애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몇 푼 있는 돈으로, 여러분들의 알량한 권력 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운 경험, 상식, 지식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곧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지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요가 이르십니까? 주의 일 하다가 힘드신 것 있습니까?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일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잠시 쉬시면서 기도 속에 자기의 삶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입을 열어 의견 좀 내놓으려고 하면 자기 생각 내놓지 말고 성경의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뭐 좀 봉사하려면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everything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교인들 볼 때 뽀다고 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꾼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주신 교훈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환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8절에 볼게요. 자, 열심히 있는 사도죠. 순교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했어요. 참 잘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없죠. 그런데 그가 생명에 남은 날이 얼마 없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미 사도로서의 삶을 평생을 살아왔어요. 순교의 문턱에 왔어요. 67세, 혹자는 68세의 순교를 추정하기도 하는데 자그마치 66세 이상 되신 분입니다. 약 28세,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부름받아서 35년 이상을 뛰고 또 뛰어서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도로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왜 사명 주시고 왜 직분 주시는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파란 글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겸손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이 먹을수록, 교회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있을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아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자꾸 작아집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 안에 내가 엄청나게 커요. 예수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그저 조그마한 삐집고 들어온 공간의 여유밖에 없어요. 내가 더 큽니다, 예수보다.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예수 믿고 보니까 한없이 작은 나의 모습 속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무릎 꿇었고 나는 그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부터의 메시지를 몇 군데를 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수식했던 은혜로운 표현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팔불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관계하면서 인간관계하면서 여봐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일개 집세가 그러면 돼요? 이런 목사하고, 내가 목사감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나에게 목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런 목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라고 하는 사람과,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디도서에 내려가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또 쓴 편지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 그런데 그 복음을 받고 보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나의 모습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요. 그냥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흉악범, 일반 잡범이 아니라 독방 속에 갇혀는 아주 흉악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은 것, 그것이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이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하고 불렀을 때는 불러시키는 일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했을 때는 예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을 때는 그 다음에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셨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희게도 하고 검게도 하시는 이가, 키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써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인 자신이 우리도 할례 안 받고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아, 이러면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이방인, 자기 주제에 어차피 지옥 갈 영혼인데 네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초대왕 사울의 계파였던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율법 안 지켜도, 할례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다른 얘기죠.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못한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것도 서너 가지가 돼요.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제3자들이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학위가 별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끄떡끄떡해요.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박사가 뭐 별거야! 이러면 그 말이, 언어가 권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의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해요. 11조를 내는데 길 가다가 고사린, 쑥갓 이런 거를 채도 그것을 그람으로 달아서 10분의 1을 빼가지고 성전에 갔다가 낼 정도로 11조를 완벽하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토라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바울 서신을 보면 구약하게 얼마나 능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갖고 그냥 저절로 계시받아서 막 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배경 속에 깔려있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해주고 있어요. 바울 서신은 놀랍도록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가 율법이 아니라, 그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이라고 이방인에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래서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3건이 나오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 나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보고 싶고요. 두로와 시돈 땅, 그 아름다운 땅 레바논 영역까지 보고 싶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셔서 꿈을 꿨던 땅, 모세는 평생 가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만 들었던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조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자꾸 쫄라요. 하나님께서 족하다, 그만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에게 3번씩 쫄랐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족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해서 가장 만족한 응답으로 채우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서 있을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 신명기 3장 25절 잠깐 볼게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이 느보산이에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랍니다. 결국 그 언덕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사해 건너편,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지 못합니다. 그토록 그가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응답을 노를 예수로 바꾸십니다. 인간적인 느낌이 노일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을 예수로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목회자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40년 동안 목회했는데 그들이 늘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 너무 살기 힘들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느낌인지 잘 알 거예요. 천막에서 하룻밤을 주무셔갖고 너무 힘든 땅, 우리는 하룻밤밖에 안 했는데 40년 동안 그 땅에 살라 그러면 백성들이 다 원망해도 불평해도 백성이 맞다, 이런 감정이 아마 느껴지셨을 건데 돌아가자. 하늘에서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붙을지 않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유달리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옛성품. 나 하나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다는 거지. 나 예수 모를 때가 내 인생에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지. 예수 믿고 나니까 양심에 가책도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불편한 것도 많다는 얘기죠.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적과 끓이는 땅보다 더 좋은 가나안 안식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실 아시다시피 광야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또 말 안 듣고 우상 경배합니까? 사사시대 들어가면 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최대의 기쁨은 모든 목사나 모세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고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목사는 막 너무너무 감격을 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맙다고 기도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제 고집대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든 면이 좀 있었겠죠. 더 이상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된 안식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에게 더 좋은 응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냥 좀 더 봤으면 하는데 봐야 패역한 인간의 모습밖에 더 봤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만하지 않게, 교만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기도했다. 3차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세에게도 이제 족하다 그랬는데 여기도 내게 족하다. 이만하면 만족스러운 거야. 여기서 만족해. 뭐 그런 표현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요. 하나가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또 하나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 하죠? 쓱 꺼내가지고 크레딧 카드 찍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크레딧 카드 찍 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크레딧 카드 긁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바울을 이끌어낸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In my pocket,
내 안에 있는 호주머니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리시려고.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리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지 말고,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셔야 돼요. 주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자는 다른 것도 바라보는 자예요. 근데 주만 바라보는 자는 100%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도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의 기도가 3번 나오는데,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제자들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오셔서 왜냐면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앉으셨거든요. 다시 두 번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서 보니까 또 자요. 근데 첫 번째는 깨웠어요. 막 흔들어갖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자고 있지 마. 그리고 가서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오셨을 때는 두 번째죠. 거기가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44절에.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무서워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가끔 뭐 이렇게 경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있잖아요. 막 통곡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처럼 너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자유의지를 주세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서 나를 묶어버리시지. 너무 자유의지를 주니까 제가 방탕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 바로 저런 거예요. 또 그들을 두시고, 처음에는 깨웠어요. 이렇게 하면 너 시험 들어. 안 돼. 기도해야 돼. 근데 두 번째는 냅둬요. 자게 냅둬요.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깨워서 기도를 시키지 않으셨을까? 이 자유의지가 때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망의 잠을 자게 내버려 두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가 시험 들고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야고보 요한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 밤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깨워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으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룟 유다 가는 길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나왔는데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그냥 두시고. 경악스러울 정도로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이에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이제는 좌고 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 가운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마음 아픈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내 영혼을 맑게 하시고 나의 영혼을 육체와 함께 마지막 날 천국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를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시는 과정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에 만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10절과 11절을 또 볼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에 가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림직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방법으로 우리 일생을 인도하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뺑뺑이 돌게 하시는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가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알지 못해서 율법체인주의로 살았다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만났는데 이거를 빨리 버리자.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닫고 표대의 설정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창세기 3장의 인류가 타락했을 때 사탄은 에덴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을 약속하셨고요. 또 약속된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즉 거룩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더러운 음란한 부도덕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십니다. 그때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남기십니다. 아벨 이후에 셋을 남기셨듯이 이후에 또 850년 만에 노아를 남기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족장 시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계보를 연결해 오십니다. 아브라함도 제 인생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지만 다윗도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이방인의 무할례도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구원을 완성해냅니다. 이미 구원은 2000년 전에 완성됐는데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고 지금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너희 꼬레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 그러죠. 이방인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천주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회 갈라져 나갔으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말이 맞죠?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한정을 천주교회로 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개신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구원,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인다면 생명이 일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접붙임 바 됨으로 한 예수의 생명이 수액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에베소 3장 6절 말씀하실 때 6절만 올려볼까요? 바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구원이 임한 거예요. 12절 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저기에 있는 단어처럼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것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 프라우드,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자긍감, 또 자랑스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모슬렘 국가도 아니고 지금 박해 시대도 아닌데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없이 쭈저쭈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아요. 식당 가서 밥 먹고 기도할래도 또 뭐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들고 다닐래도 그것이 멋쩍어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보면 성경 읽는,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죠. 교회에서 뭐 회중 예배 드릴 때 목사가 하는 기도, 귀로 듣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본인의 삶 속에서 성경 읽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전도하고 삶 속에서 봉사하는 교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마지막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의 설교를 실천하는 교인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페소 교회 말씀하실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교회 있을까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 자기들끼리는 모였는데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새신자 들어오면 그 교회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뭐일까요? 촛대가 떠난 교회겠죠.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이지만 과반수가 넘을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어떨런지 모르겠어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교회가 아마 과반수는 넘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적지근하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워낙은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즉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 밖에 사는 성도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요. 서머나 교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즉 구원, 영생, 천국. 생명의 면류관 소유하고 살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자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담대해야지 라고 신념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를 영접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비밀의 경륜을 따라 예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만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상패에 보게 되면 뭐 임직식 할 때 뭐 장로패, 권사패 줄 때 그 밑에 보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구절 써 있거든요. 그냥 임직패나 명패의 문구로 존재하는 것이지 나의 삶이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은 아니죠. 문자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천된 성경의 삶의 실천, 은혜의 생활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세기 교회, 예수님 당시 교회, 사도들의 목회하던 형편에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요, 은과 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소멸됐습니다. 1세기 교회에서는 어디 가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설교하셨고요. 3,000명이 모였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의 언덕에 올라가서 알지 못하는 신단에 대해서 설교해 주면서 그들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회개하라 명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의 설교를 들어도 회개와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 형편은 어디 가서 누구 설교를 들어도 은혜에 대한 설교요, 금에 대한 설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에 관한 간증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교에 목숨을 내놓고까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왜 그 길을 꼭 가야만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았더라 저런 복을 받았더라고 하는 것이 말잔치가 가득한 성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서, 체육인들을 불러서, 어떤 목사 부흥사 집회를 불러서 메시지가 나와도 예화 속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잘 죽을 준비하십시오, 노후 준비 제발 좀 그만하고 사후 준비 좀 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듣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건강에서, 물질에서, 돈에서, 권세에서 담대함과 확신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죄 고백하고 십자가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기다리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의 메테오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성화 가운데 42성인 순교사와 그림이 있었어요. 40명을 교인들을 단체로 잡아놓고서는 바닷가 해변에서 목 잘려서 전부 죽인 로마 군인들이 단체로 체포해 온 겁니다.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집행관이었던 당시 백부장격인 로마 군대 장군이 갑자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죽이려고 하는 40명 위에 40명의 천사들이 면류관, 금면류관 들고 내려와서 씌워주려고 스탠바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9명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그 나라 가기를 소망하는데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처형이 두려워서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했더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머리 위에 씌워주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40번째 금면류관 된 천사가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내려왔는데 이거 씌워줄 사람이 줄을 부인했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모습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장군이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순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가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 장면이 42 로마 순교 사화 사진에 있는데, 그림이 있는데 비잔틴 성화가 메테오라 수도원 경내에 있었어요. 다녀오신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13절을 띄울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한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재료가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할, 기뻐해야 될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요. 환난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순교자 마르셀러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각색해서 만든 대본이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연극 대본이 있어요. 제가 79학번이니까 신학교 다닐 79년도에 박 대통령 시해당하고 80년도에 5.17 광주 사태 나고 굉장히 힘든 격변기 때 제가 대학교 1, 2학년 시절이었댔죠. 그때 전두환이가 나라를 때려잡고서는 손에 움켜쥐고 하도 애들 데모하니까 대학생들에서 국가 돈으로 국풍 80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의도나 광장에다가 먹거리, 잔치거리 당해고 대학마다 돈을 갖다가 학생에다가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풍 80이라 해서 마음껏 먹고 즐겨서 놀아라.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에도 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영암국회 학생들이, 저는 이제 연극부였는데 연극부 학생들끼리 KBS 방송국 가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그때 올렸던 것이 바로 이것을 소재로 만들었던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대본이에요. 이 마르셀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색출해서 죽여라. 로마 시내 카타콤베라 아피아 도로가 있는데 도로 밑에 보게 되면 엄청나는 이게 수십 킬로 이상 개미굴처럼 뻗어나가는 이 카타콤이 있었어요. 옛날 고대 로마가 건축을 할 때 땅에서 건축 재료들을 파내기 위해서 파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파다 보니까 출입구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깊이 들어간지도 모를 정도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건축 재료를 파다 쓰다 보니까 생겨진 그런 지하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숨어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와서 로마 군인들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서 280년 동안 자식들이 거기서 대대로 살 만큼 그게 카타콤 교회 시절입니다. 색출해서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마르셀러스예요. 그래서 자맹을 해서 한 소년을 잡아가지고 그 소년을 쫓겨서 그 비밀 통로를 알아내게 하고 거기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거기에 교회 지도자였던 호노리우스라고 하는 장로님인데
그분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스토리가 여기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그래서 자기가 황제 앞에 설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나는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황제가 화가 나죠. 자기가 총책임을 맡긴 총재가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너까지 오염되다니,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한 건데 너까지 오염되다니. 그래갖고서는 콜로세움에 공개 화형을 시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장엄하게 자기가 당하는 육체적인 화형의 환난을 십자가를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내는 이야기가 카타콤의 순교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이 영광으로 느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서신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만큼 치열한 게 없습니다. 부부지간인데도 그렇게 치열해요. 부모와 자식지간인데도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선한 싸움, 영적 싸움, 이게 보통 치열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결국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의 달려갈 길, 이 길 끝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어려운데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본 거예요.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정확하게 재판하실 분, 조금도 굴절되지 않고 뇌물받고 재판을 엉망으로 하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 일생을 다 보신 그 하나님이 그날 D-Day, Someday, Payday,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순교자의 음성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대한 배경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목자가 되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들의 목사님 되시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사실 그들이 환난 받을 때 무겁게 느꼈지 가볍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그 영광은 엄청나게 무게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근시안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천국까지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